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속이는 작은 주인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또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긴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작은 주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주인에는 먼저 그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유일신 사상, 이 여호와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죠. 여전히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이 구약의 의식법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이 그림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고 그 의식법들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룩함으로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식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실체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가 중요하죠. 이제 오실 분에 대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모양인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실체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림자는 단순히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실체를 보기 전에는 그림자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지만은 실체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림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의식법보다 더 예수님을 잘 지키고 법을 지키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던 사람들, 예전에 그림자였던 의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그림자를 실체의 그림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나 그런 생각을 그것을 그림자로 본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믿으려 하였고 또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그림자 삼아서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 이 실체를 놓치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데 자꾸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안 그럴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안 계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그림자를 쫓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의식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제 이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법을 통해서 내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야 되는데 그 법들을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어 버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겁니다. 이 그림자로서의 의식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거고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은 바른 자리에 있을 때, 또 올바른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이죠. 만일 그것이 가리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못하고 단지 지켜야 되는 법으로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율법도 관습도 만들어내고 저런 또 다른 율법도 추가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이 천사 숭배는 굉장히 경건할 것 같지만은 결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헛된 경건입니다. 성경에 그 어디로 천사를 섬기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엉뚱하게도 그런 것을 숭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23절에서 말씀하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행들을 말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를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주인이 그림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던 것을 금하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단지 작은 그런 좋은 면들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에게 유익함이 있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 이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라는 것이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외에 많은 노력들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은 참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고생하는 것,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의 그런 훈련을 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그 훈련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함으로 인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작전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끊어내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없이 그냥 어떤 행위,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어내고 무엇인가를 금식을 하고 무엇인가 작정을 하고 이것으로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명함에다가 적어놓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명함에 집어넣을 만한 그런 내용인가?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긴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결단이었고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명함에 집어넣을 만한, 이력서에 집어넣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칭찬받고 뭔가 상급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놓친 것이죠. 이 작은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작은 것들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많은 작은 것들을 주인 삼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작은 좋은 것을 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작은 그런 공로가, 우리의 작은 그런 행위가 그게 머리가 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있으면서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의식적인 율법이나 여러 가지 고행이나 이 겸손 같은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못 믿을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일들의 목적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나의 많은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우리의 주인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가 살고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된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가족들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겸손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